네,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타락의 결과. 네, 타락의 결과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의 타락. 네, 오늘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신비가 있다고, 또 그 존재 자체도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전에 계획하신 것을 시간 속에서 실행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갭이 발생하게 되고, 이 차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 신학자들 여러 가지 의견들, 그런 관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작정, 시간 밖에서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셨을 때 창조와 섭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 사람을 창조하신 일까지, 그리고 창조하시고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간섭하신다, 보존하시고 또 관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이런 일하는 모습이 100대 100의 신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지만,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또 함께 일하는 것들이 함께 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신비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면은 뭔가 운명론처럼 다 정해놓고 우리는 로봇처럼 막 흘러가 버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이끌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다, 신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이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세상이 막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사탄도 엄청 노력을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상하게 망치려고 했던 공격까지도 합쳐서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결국 이끌어내신다. 당장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라는 거죠. 항상 좀 뭔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은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지, 하나님이 그 악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게 언약이었죠. 언약.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언약.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선악과 안 먹으면 복 준다, 안 먹었으니까 복 주셔야죠, 이렇게 당당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해준 약속이지, 인간이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먼저 제시할 수 없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칵테일 파티 효과 통해서 인간이 완전히 이기적이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실제 사건을 왜곡할 때가 너무 많다. 보통 사람이 한 70% 정도라면 이제 이게 망상증에 가까운 사람들은 70%를 넘어갑니다. 100%에 가깝게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래서 실제 사건도 왜곡해버리는, 기억도 왜곡되고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냐? 처음에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간, 사탄이 처음에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왜곡시켜요. 왜곡. 항상 시작이 왜곡이야. 하나님은 뭔가 나쁜 분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거 먹으면 너네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말했지? 그리고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뭐 먹으라는 거 몇 개 없지? 이런 식으로 좀 나쁜 분처럼 애초에 이간질을 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애초에 왜곡을 시켜서 유혹을 하게 되고, 이것을 먹고 난 이후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가 되게 된다. 양심이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무뎌져요. 굳어진다. 이 자는 어때요? 애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고 거듭난 자는 양심이 살아나거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보이거든. 그걸 인정하고 직면하게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걸 외면하고 거부하는 자는 구원 못 받았다는 걸 광고하는 거죠. 증명하는 거예요. 감각 있냐 없냐, 이것은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 죽었냐, 사람 죽은 자는 아무리 갔다가 막 뺨을 때리고 패도 감각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하고 뭐 신고를 하든지 뭔가 감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 특징이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다 이러면 이제 발작 버튼이 거부해. 이상한 쪽으로 자기의 욕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 행동, 선택, 자기 이미지, 자존심 여기에 대한 거는 엄청 예민해 감각이. 근데 하나님께 대한 그 이웃에 대한 이런 성경 말씀에 대한 감각은 무디다. 특히 죄에 대한 감각이 무디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어때요? 마음껏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아주 당당해요. 엄청 당당해. 네. 지적을 거부한 자들이다. 자, 오늘은 이어서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죠. 서울에 있는 데인데 형무소라는 게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단어예요. 형무소. 요즘은 어떻게 말하냐? 이제 1961년 12월 15일부터 이름을 바꿨어요. 일제강점기 이 형무소라는 단어를 없애고 뭐라고? 교도소. 교도소의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교화시킨다, 교정시킨다 이런 말이 의미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형무소는 형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벌만 받는 데지. 근데 교도소는 어떤 의미다? 이 사람을 바꾸어서 교화시켜서 밖으로 내보낸다. 이래서 교도소라고 이름을 바꾼 거죠. 교도한다. 예, 바른 길로 가르치고 이끈다. 가지고 어떤 말이 나왔냐? 이 교도소를 이 범죄자들이나 조폭들이 뭐라 부릅니까? 은어로 학교라고 불러. 학교. 들어보셨나요? 영화에서도 보면은 학교라고 표현을 해요. 가르치는 곳이다. 근데 이 학교 혹은 대학 막 이렇게 불러요. 너 대학 갔다 왔어? 이게 이제 그들 사이에서는 은어로 교도소 한번 갔다 왔냐? 막 이런 의미로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가서 진짜로 좀 교화되고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이 교도소 가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 배워. 뭘 배워? 더 범죄를 잘하는 법을 배워. 한 방에 온갖 범죄자들을 몰아놓고 그들끼리 자신의 범죄의 정보를 공유하게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어때요? 저 오른쪽 기사에도 나와 있죠? 깜빵 동기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뭐 했어요? 자신들의 그 범죄, 왜 걸렸냐, 우리 왜 잡혔냐 이거 피드백 해가지고 다른 범죄를 계획해서 범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선하게 바꿔 나와야 되는데 그랬다 못 그랬다? 못 그래. 더 악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다음번엔 안 걸리리라. 다음번엔 더 완벽하게 더 많은 돈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도소라고는 하지만 어때요? 여기가 실제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뭐 몇 년 살았다 해서 그것을 책임은 다했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해서 변화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저런 시스템 속에서 체제와 제도 속에 갖다 넣어놔도 어때요? 사람이 바뀌지가 않는. 그래서 이 죄와 비참이라고 하는데 혹은 죄책과 죄의 오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읽고 시작할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을 말을 하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 아담이 불순종했다 내용이었고 오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사망이 들어왔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죽음의 비참함, 죄의 비참함, 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고 그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건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진노의 자녀, 사망이 확실시된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이게 정의잖아요.
정의 구현이 돼야지. 범죄자가 버젓이 설치고 다니는데 아무런 벌도 주지 않는, 잡아가지도 않는다. 이건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지. 법이 무너진 거잖아. 정의가 살아있지 않는 질서잖아요. 질서가 살아있으면 어때요? 잘못했으면 벌을 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전부 뭐라고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표현을 2절에는 이 세상의 이 흐름, 유행, 가치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 요즘은 이런 거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가지고 절대 진리로 가지고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 모든 건 변하는 게 마련이야. 영원한 게 어딨어? 하면서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거야. 나도 너한테 뭐라 안 하니까 너도 나한테 뭐라 하지 마. 교회 안에서 서로 권면해야 되거든요. 권면을 못하게 만들어. 자녀를 호되게 뭐라 하면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못 가르치게 만들어. 얘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얘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뭐 어쩌라고 그래서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3절에 전부 어디서 나온다?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이게 욕심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죄를 더 원하네. 내 욕심을 더 따르길 원하네. 어떤 좀 객관적이고 선명하고 진리적이고 선하고 더 나은 선택, 이런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당장 막 급해. 마음이 막 급해. 욕심이 막 스물스물 나와.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항상 뭐라 말해요? 선택장애라고. 선택장애. 그런 말 잘 좀 하지 마세요. 뭘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욕심은 이걸 원해.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참 진짜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다가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가 어디에? 죄와 비참에 빠지게 되었다. 이것을 아담이 한 범죄를 우리 모두가 해당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아담이 했는데 왜 내가, 이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 하나님 너무 나쁜 분이네. 아담한테 약속했고 아담이 먹었는데 왜 내가 먹은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불평을 쏟아내는데, 그때 말하는 게 무슨 원리예요? 자, 따라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 그래요. 아담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예요. 아담처럼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구약에 여러 명 나와요. 그런데 아담이 일단 제일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역사상 아담을 대신하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죽으심은 우리를 대표해서 죽은 거지. 아담이 이거 먹으면 죽어 라고 하고 그걸 먹었다는 건 대표로 한 거예요. 한 나라의 대표가 어때요? 나는 지금 전쟁하고 싶지 않아. 내 자식 전쟁 보내고 싶지 않아. 내 남편, 내 아들 전쟁 보내고 싶지 않아. 근데 저 대표가 갑자기 자기들끼리 국무회의 하더니 갑자기 전쟁 선포하기로 했대. 그래서 지금 예비군이랑 다 가래. 우린 힘이 없어요. 그들이 결정하면 우리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세상을 살아갈 때 똑같은 거예요. 난 전혀 원하지 않는데 지들이 결정했는데, 근데 어때요? 우리가 선출한 대표이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인정한 뭐예요? 대표.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한 나라의 국가대표가 가서 운동 경기만 해도 그가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고 그가 지면 우리가 진 거예요. 이걸 이입을 하잖아요. 아담이 한 행동은 대표로서 한 행동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동도 대표로서 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한 행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순종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의 불순종이 되게 되고 그 죄성이 우리에게 DNA로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 안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죄를 짓고 찌질하고 모자란 모습들 투성이지만, 선택장애의 모습들 투성이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형무소는 죄에 대한 책임만 하게끔 하는 곳이라면, 교도소는 얘를 죄의 오염도 깨끗하게 하는 곳이다. 물론 실패하지만,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오염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해서 애가 죄에 대한 오염이 깨끗해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오염의 상태는 여전히 더럽지만, 여전히 그 오염의 상태 너무 깊지만, 죄에 대한 책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한 번에 끝내버린 거. 할렐루야. 이게 대표성의 원리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은혜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에이, 그럼 너무 쉽지라고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정했다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라고 하면 아무도 못하니까 그렇게 해주기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약속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입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지옥 바이 짜이찌엔. 그런데 그걸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믿고 가면 그 혜택을 누리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안 믿고 안 가면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죠.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먼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죄책.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죄의 오염되게, 이걸 다른 말로 부패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능해지고 부패해져요. 뭔가 전인격적으로. 전인격이라는 말은 지정의, 곧 내 생각, 그리고 내 감정, 내 의지, 생각하고 느낀 대로 행동하는 이 모든 게 어때요? 무능해요. 즉 죄를 밀어낼, 죄를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마다 조금 성향이나 기질이 달라서 그렇지 넘어지는 영역이 전부 다 있어요. 거기에 꼭 넘어져. 누군가는 돈에, 누군가는 명예, 자존심에, 누군가는 성적인 거에, 누군가는 자기 그런 이상 실현에, 쾌락에, 전부 다 달라요. 그러나 무능해. 이겨낼 게 능력이 없어. 그리고 전적 부패, 전인격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조금 작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의도처럼 온전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나온 그림처럼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 오른쪽에 원죄로 인해서 실제로 내 삶 속에 뭘로 나타나요? 자범죄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나요. 무능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뿌리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요. 결과만 보고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 없는 게, 이미 아담은 처음에 이걸 먹냐 안 먹냐를 완벽하게 선택할 수 있었어. 안 먹을 수도 있었지. 안 먹을 능력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대표로 깨버렸어. 그 영향을 받은 그 후손들은, 우리 모두는 이제 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안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살면서 원래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돼요. 끊임없이 죄를 지으니까 어때요? 그 부패가 계속 부패해가고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져 가고, 이게 이 썩어서 부패함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자범죄라고 하는 저 나무로, 열매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죄를 짓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래서 이렇게 좀 선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참 저 청년 건실하구만 하면서 선하구만 착하구만 하고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 없어? 있죠. 근데 이게 사회 질서와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사회 질서가 안 서고 공공의 이익이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이게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든지 이걸 통해서 내가 박수받고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보람차 즉 자기 만족이 되든지 아니면 공동의 이 선, 공동선이라고 하죠. 공동의 유익, 이 사회 질서를 하는데 유익해. 뭔가 이런 이득이 되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하지 그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이 선을 행했는데 이게 원수로 갚아진다 나에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아까 지난주에 나눴던 칵테일 파티 효과처럼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선이라는 걸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예시로 드는 게 생각하는 것마다 품는 것마다 죄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감시하고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잘못하면 막 벌 준다, 너 감옥 가요, 너 사형당해요 해도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학교 폭력도 못 막는데 CCTV 많이 설치합시다 그랬더니 CCTV 밖에서 하는 거예요. CCTV로 버젓이 보고 있는데 이거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안 걸리게 하는 거예요. 안 걸리게. 오히려 이게 어때요? 교사들부터 해가지고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거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자유도 없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감시하면, 억제하면, 가르치면 정말 사람을 잘 가르치면 되겠지? 아니에요. 제대로 못 막아요. 인간의 본성은 이 감시하고 가르치고 제도적으로 뭔가를 갖춰놨다고 절대로 못 막아요.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떤 특정 상황이 딱 되면 튀어나와요. 평소에는 거룩해 보여. 아주 예쁘고 아주 착하고 아주 그냥 선해 보이고 하지. 근데 특정 그 딱 상황 알죠? 그 발작 버튼이라는 그런 상황이 딱 되면 죄의 열매들이 막 우수수수 맺혀요. 겨울에는 아직 환경이 안 됐으니까 이파리도 없고 열매도 없지. 근데 햇볕이 찌고 비도 내리고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나잖아요. 꽃도 피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원죄, 아담 이후로 이 죄라고 하는 나무예요. 이미. 이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봐도 아무리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쳐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일수록 그 위선적인 면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서 꺼리게 되는 거죠. 너무 빤히 보이거든. 근데 오히려 직면하고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예민한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칭찬을 듣고 인정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감출 수 없는 거죠. 권력을 쥐어줘 봐라. 그러면 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액튼경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저기는 좀 영어 안 읽을게요. 해석하면 이 파워, 권력은 오염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진다. 방향성을 가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absolute power라고 나오죠. 절대적인 권력, 즉 누군가가 감시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이 힘은 반드시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이 유명한 말이죠.
훌륭해 보이고 정말 대단해 보이고 높아 보이는 그런 사람일수록 굉장히 나쁜 인간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걸 본 거죠. 방금 나무가 환경이 되면 안다 그랬잖아요. 그 환경 중에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이 뭐예요? 권력을 쥐어줘 보면 저 사람이 뭔가 지도자적인 위치가 돼보고, 우리도 막 이번에 수련회 같은 거 하잖아요. 어떤 장을 하나 맡겨보는 거야. 근데 그게 그래도 누구라도 감시가 있고 뭔가 통제가 있고 제어할 누군가가 있으면은 좀 덜 그런데 전혀 대화할 사람이 없네? 예를 들어 북한처럼 완전 절대 권력이야. 그러면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반드시 부패해요. 왜? 인간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사랑으로 또 약자를 위해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이런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이 부패함이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소설들 보시고 뭐 여러 가지 실제 사건들 보시고 해보세요. 저런 게 계속 나와. 인간이 살아있는 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저 행동들은 계속 일어날 거야.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감시하고 아무리 좋은 체제, 뭐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뭐 그냥 어떤 걸 뭐 그 할아버지를 가지고 와도 어떤 걸 갖고 와도 저걸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어떤 대단한 왕이 있다 할지라도 세종대왕이든 그 할아버지든 와가지고 막 성군인이 뭐 어떻게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반드시 나쁜 놈들은, 저 범죄들은 절대 끊이지 않아요. 이게 전부 어디서 나와요? 야고보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 그래서 여기 욕심 없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욕심의 대상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약한 부분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게 엄청 중요해요. 평소에 뭘 보느냐. 그리고 똑같은 걸 봤는데도 내 영적인 눈이 열렸냐 닫혀있냐, 그 눈으로 보냐.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 어때요? 욕심만 자라나.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밸런스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쯤이야 하는 순간, 남도 다 하는데 왜 나한테만 먹으라 그래? 와, 다들 나만 억까하네. 이러는 순간 망치는 거예요. 인간의 그 부패함은 너무너무 뿌리 깊어서 인간의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을 해요. 조금 착한 일 하는 거 그 정도 말고 완벽한 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선, 어떠한 유익도 바라지 않는, 하나님 그분 자체로 기뻐하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의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직면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보다는 작년보다는 지금 이만큼 좀 나아졌네요.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거듭난 사람은. 작년보다 이만큼 나아졌네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0 중에 0.00001% 나아졌다 할지라도 나머지가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어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내가 그래도 이 부분은 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하고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는 인간들은 어때? 항상 그 사람의 특징, 평소에 비교를 해. 비교를 항상 누군가랑 비교를 해. 끊임없이 비교를 해. 지옥 같은 삶을 살지.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어때요?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가치를 존중받는 것에 감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이 더러움, 추악함, 말씀을 거울로 더러움, 추악함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매번, 매 시간.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나의 그 죄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형무소처럼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워주시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한 책임까지 한 번에 없애주신 그 은혜에 놀랍도록 매번 매 순간 내 죄를, 내 추악함을 매번 마주할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내가 요 모양인데, 아직도 요 모양인데,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막 환갑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죄악투성인 나를 볼 때마다 어때요? 감탄하는 거. 이런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런 나를 구원하시다니,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다니. 그 은혜밖에 말할 게 없는 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게, 뭘 어제보다 나아지긴 뭘 나아져. 관점이 그러면 안 돼요. 추악함을 항상 직면할 수 있어야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아요? 역설적이란 말 아시죠? 나의 더러움을 직면할수록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죄인일 때. 그래서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오늘도 저는 여전히 죄의 모습을 너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끝나버렸어. 죄에 대한 책임이 끝나버렸어요. 이미 죽어주셨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루셔버렸어. 그래서 확실하게 증거 삼아 주셨어. 확증해 주셨어.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 이것 말고는 없는 게, 이거면 충분해요. 내 삶에 다른 거 없어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 가져간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이 당했던 그 고난처럼 우리의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지만 우리 입술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은 오직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생각에 개벽이 일어난 변화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참된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만화 또 괜찮은 게 있어서 가져왔어요. 네가 죄를 지었음에도 했을 때, 오늘도 죄를 지었네. 어쩌지? 역시 나는 쓰레기인가 봐. 이게 자기 혐오라고 하죠. 자기 혐오. 난 진짜 나 같은 놈도 없다. 진짜 자기 연민이라고 하죠.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여기까지 갔을 때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더 가야 돼. 근데 꼭 여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성경을 오해하고 칵테일 파티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때 어떤 말이 들려? 어떤 말만 듣고 싶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널 응원해.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 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의 위로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 이게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잖아. 아담이 그래서 넘어졌잖아. 듣고 싶은 말 들려고 하시면서 답정너 되지 마세요. 제발 좀. 죄는 어떻게든 정당화될 수 없어요.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는 것. 그 답을 알고 그 답 앞에 나가서 해결받는 게 진짜지. 문제 해결이 돼야지. 원인이 해결이 돼야지 진짜 위로지. 현상만 해결해가지고는 똑같이 반복될 뿐이에요. 해보세요. 평생을 해보세요. 나아지나. 현상만 해결해서 아무것도,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본인도 잘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거에 똑같이 넘어질 거예요. 참된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건 자기를 직접 인정하고 직면해야 돼요. 그러니 합리화하지 마세요. 흡연 안 좋다는 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에이, 그래도 항상 뭘 찾아? 항상 뭔가 거리를 찾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야. 합리화하는 사람들 특징.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아니지. 하면은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 듣고 싶은 거 아니라니까. 이유를 어떻게든 좀 찾아내요. 왜? 욕심이 앞서거든. 이거 하고 싶거든. 내 자존심이나 내 이미지나 이런 건 지키고 싶거든. 어떻게든 막 미꾸라지보다 더 빨라.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바로 찾아버려. 합리화하지 마세요. 낫긴 뭘 나.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인정하기 싫어도 진짜 우리 모습을 봐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그 누구도 누구에게 뭐라 할 수 없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이걸 서로에게 권면하고, 뭐라고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할 때 예수께 나오게, 그 죄가 해결받게, 진짜 자유를 누리게, 성장하게, 이렇게 권면해야지. 그냥 비난이나 비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려면 나부터 직면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누구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한번 점검합시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 정말 여러분들에게 해당됨을 믿으십니까? 맞으시면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이걸 점검하세요. 그거 하나로 정말 기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하나면 충분해요. 정말 그걸로 기뻐요. 기쁠 수 있는 어떠한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로 진짜로 기뻐요. 만약 안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구원이랑 관계가 없어요. 머리로 아무리 많이 알고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녔어도 죄송하지만 구원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저 하나로 기뻐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기쁘지 않은,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게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억텐이 돼. 억텐이 버닝아웃이 와. 막 번아웃, 버닝아웃이 번아웃. 엄청 이게 힘들어져. 그냥 지치고 어느 순간 되면 하기 싫어지고, 막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막 나만 이상한 인간인 것 같고, 막 이게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 특징이에요. 진짜로 기뻐야 돼. 이게 아까 그러면 진짜로 기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겠어요? 직면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감히 어떤 말도 어떤 반박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다는 것, 영원히 날 사랑하신다는 것, 나는 영원히 해방받았다는 것, 난 영원히 구원받았다라는 것, 든든한 나의 영원한 구세주, 공급자, 내 편, 내 친구, 내 남편, 내 배우자, 내 아버지가 계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로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죽더라도 후회가 없는. 그래서 자기 혐오나 자기 연민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로 그 부활의 소망 하나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것, 그 결과에 대한 것 잘 기억하시고, 죄책과 오염,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나아질 수 없지만 대표성의 원리를, 혜택을 그 받은 자들로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 자들로 초청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